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대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은 결실한 오곡백과를 추수해서 거두어드리는 감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기독교의 큰 명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원어로 유카리스타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은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감사는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그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감정이나 감동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라는 말만 나와도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것은 이 어느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감사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같이 감사의 대상을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 지방을 갔을 때에 그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을 섬기는데 누구인지를 몰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 오늘날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에게 감사의 절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이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절해. 안 돼요. 큰일 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는데 조상들이 잘 보살펴줘서 농사가 잘 됐다고 조상 숭배를 해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제가 회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산소 거기 해놓고 회장님 거기 제사도 지내니까 안 지내는데 교회 십자가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지내면 돼요. 참 우리 회장님이 그런 부분에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 주변에는요, 감사해야 할 대상이 참 많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하냐, 배움만 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감사해야 할 대상. 첫 번째, 나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누구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27년 7월생이에요. 27년 7월생인데 우리 나이로 99이에요. 내년이면 100살이에요. 어제 못 갔는데 오늘 오후에 잠깐 다녀올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다녀오면 되거든요.
5월 달에는 이제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 어버이날도 챙기고 하는데 지금 뭐 11월 달인데 5월 달도 아닌 어버이날도 아닌데 왜 갑자기 부모님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만 지냈던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불효를 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엄연하게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있어요. 다만 부모에게 드리는 제사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요. 언제 부모님 제사 드렸습니까? 유교 들어오기 전에?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안 드린다고 불효한 이 종교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께는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나요? 고아로 자라서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들요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아오잖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린아이들만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효도를 한다 이런 뜻인데 효도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효도에는 그냥 효도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과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스승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 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임금과 선생과 부모가 한 몸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이라도 밟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선생을 존경하고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야단을 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면 야단 치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려. 어쩌다 선생이 학생들한테 체벌을 가하면요. 경찰에 신고해요. 선생을. 오히려 선생이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해요.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선생님이 발령받아서 갔어요. 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갔는데 1학년을 맡았어요. 1학년을 맡아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아마 이 적응이 잘 안 되겠죠. 근데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가 거기에 있었어. 자기 아이를 앞에 앉게 안 해주고 자기 아이에게 뭐 말해가지고 대답하고 그런 거 칭찬 많이 안 해주고 이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선생님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요. 가정교육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보고 자라요. 어느 집에서는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있는 집인데 온 집안 식구들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쉬쉬하면서 학생 눈치를 봐요. 그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른도 몰라보고 윗사람도 몰라보는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극도로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만 알고 남을 모르는 인식,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려서부터 잠재하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가족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요, 천국의 축소판이 가족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족은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가족이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을 갖게 하셨어요. 이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웃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인간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각종 범죄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회 속에는요, 우리의 이웃들이 참여해서 저마다 각자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 각각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농촌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을 생산하는 농부도 있고요, 또 정치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수만 가지에 집중해서 각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심피일생 상사직녀지로 일일식삼 매렴농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명심보감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에 한 가닥 시루락이라도 입었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 3끼의 밥을 먹었거든 늘 농부의 노고를 생각해야 된다. 아멘.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자연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관리하는 관리권을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을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단풍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응? 볼 수가 없었어. 뭘 볼 수가 없었다고? 들었어? 그런데 올해는요, 곳곳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가 5월 달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산에 한번 갔다 왔어요. 아산에 피나클랜드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이 친구 목사님이 피나클랜드 얘기를 자주 해요. 또 갔다 와봐. 갔다 왔는데 거기 국화전시를 한 거야. 얼마나 예쁘게 됐는지. 요즘 피나클랜드 사진이 자꾸 올라와요. 지금 SNS에.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성도들 갈 사람들 거기 아산에 1시간이면 가거든요. 가서 이렇게 쭉 구경하고 그리고 좋겠다. 하고 참 좋다. 그래서 갈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한번 구경 좀 시키고 오려고. 어때요? 좋아요. 좋은데 뭐 그냥 뭐 간다고 그래서 가지라고 근데 그래서 거기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너무 밀리고 평일에 갔다 와야 되니까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그때 해서 한번 갔다 오면 괜찮겠다. 너무 늦으면 안 되고 이번 주 화요일날은 괜찮아요. 이거 월요일은 안 돼. 왜요? 저기 낮에 행사가 있어요. 화요일날 다 갈래요? 네. 가죠. 우리 봉고차 가져가면 돼요. 봉고차를 가져가면 되니까. 안 가는 사람은 돈을 내. 가는 사람은 가서 먹고 그래. 그래서 거기 피나클랜드가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시켜야지 못했거든.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그 아름다운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누구한테 주냐? 우리한테 줬어. 우리한테. 아멘. 그때 가서 이렇게 그냥 예쁜 것도 보고 오고 다리 아프면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빼한 바퀴 돌아오면 돼요. 거기 1시간만 더 오면 10분 돌아죠. 너무 아름다워. 사진도 좀 찍고 그러면 돼요. 돌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을 어떻게 해요? 훼손시키고 오염시켜요. 자연이 파괴되면요, 인간도 파멸을 합니다. 이제는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가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말할 수 없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어른들이 다 녹고 있단 말이죠. 어느 과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류의 종말은 신의 어떤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저질러 놓은 자연 파괴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자연에게서 모든 지원을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후에는요, 인간도 자연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고 나서 어떤 분묘를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 무슨 수목장 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와 같은 자연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감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일, 스승에게 감사하는 일, 가족이나 이웃에게 감사하는 일도, 또 자연에게 감사하는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인간의 본분이에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의무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해야 할 대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나 스승이나 가족이나 이웃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읽으면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